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축복하심이 온전히 임하시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북부에 있는 시카고에 살다가 중남부로 특별히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그 미주리주로 한 도시로 이사를 한 그쪽으로 들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화를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린 만화들을 가지고 특별히 출판사와 신문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좀 게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도 그를 한 사람도 상대해주지 않았고 또 그림을 이렇게 게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었는데 또 자기가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자 이 청년은 실망을 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어느 주일날 그 캔자스시티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 설교와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막 눈물만 줄줄줄 흘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까지 교회 저 뒤에 있는 그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한마디의 성경 말씀으로 그를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고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주면서 그 청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용기를 잃지 말고 형제 앞날에는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게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헛간으로 가게 되었는데 창고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까 먼저 와 있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주인이 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곳에 생활하면서 늘 밤낮으로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지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쥐를 보면서 이 청년은 세계의 동심을 사로잡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미키마우스를 창작하게 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던 그리고 절망했던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 사진 보면 월트 디즈니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그림은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포로가 성경 말씀은 안 띄워도 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네. 포로가 이제 시작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뭔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입니까? 때는 이라고 말하면 때.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왕과 국무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목공들과 철공들, 실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망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유다와 이라크와 이쪽 지역하고는 아주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인데 이 거리가 자그마치 얼마만 되냐면 약 1100k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다가 그 광야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정말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서신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서신이 전달되는데 이 보낸 서신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3절에 보니까 엘라사와 그 다음에 또 그마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왕의 사신들입니다. 왕의 사신들인데 예전에 바벨론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편지가 이 바벨론으로 하나가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르노라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길을 쫑긋하게 열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부모 형제 자매들과 눈물로 헤어졌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착하고 살아라.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기는 돌아갈 텐데 언제 돌아갈 것이냐면 70년이 차야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년도 있을 것이고 뭐 10대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장년 이상 기능공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곳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단된 지 참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로 눈물겨워하면서 서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까? 그런 눈물겨운 현장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몇 년이나 돌아갈 거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포로들에게는 이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곧 그 이후에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부담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와우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정말 밑줄 짝짝 긋고 이 말씀을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만 있다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우뚝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70년이 아니라 반년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깨어서 남은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늘 햇빛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삶,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 첫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입술 가운데는 사실 한탄과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유다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포로로 잡혀 지금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가? 유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도 못한 이런 삶을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관한 이유에 대한 사실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나도록 하셨는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들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허락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성에 가는 모든 백성, 이 성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보면 15절 말씀, 14절 말씀, 오늘 14절까지 말씀 딱 주시고 난 이후에 16절에 또 예언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나게 되냐면요. 16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성에 곧 큰 재난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재난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칼에 의하여 죽습니다. 칼에 의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에 의하여 죽고 기근에 의하여 살아남은 사람은 연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가 썩은 무화과 본 적 있나요? 무화과가 썩으면요 이게 아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예루살렘 가운데 큰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종말이 그 가운데, 그 도성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로잡혀가지 아니한 남아있는 사람이 평안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 억울한 것 같지, 아니다. 이 성에 곧 큰 재난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종말이 오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가운데 며칠 뽑아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근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내서 그 야곱과 그 가족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포로된 자들, 그들을 진멸 가운데 살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만을 살려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잠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뽑아서 바벨론 가운데 심어 놓으시기 위하여 지금 당장 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을 볼 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우리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고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간 가운데 큐티를 나는데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사야 3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살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뭘 주시라 함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제 등 뒤에 던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고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지만, 비록 나그네 생활 가운데 있지만,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도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들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뭐하지 않게 하라? 쇠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포로와 고난의 생활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기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지만 그러나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고 번성하여 쇠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또한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뭐하기를 힘쓰고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 그 나라는 자기를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평안함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는 인물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원수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 저항을 하거나 그 나라를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회 이론이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뭘 위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총리가 되어집니다. 으뜸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총리가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총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까지 나오게 돼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또한 그 왕 주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포로된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번성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큰 꿈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벨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의 안전과 이 땅의 발전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위정자들이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내 철학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쇠하지 말고 번성하라, 살아남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후손대의 축복한 열매를 그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나누라. 살아남은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70년 세월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론 핍박과 멸시를 받아 밤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살고 너희들끼리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살되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모르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언제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남모르는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 가운데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때에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희망과 소망과 평안의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길, 내게 주어진 길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도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